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시대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첫 번째가 성부의 시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구약 시대죠. 성부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 아주 짧은 성자의 시대. 예수님 시대가 있었죠. 예수님은 짧은 생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자의 시대 다음이 세 번째 시대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의 제3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시대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3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제3시대가 열렸다.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좀 뭐 외국이 아니라 국내 영화나 기독교 영화나 뭐 이런 에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 막 넋을 빠뜨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온몸을 막 떨고,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박수를 치고 뭐 이런 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성령이 오신 것의 한 일부분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의 한 일부분이고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데 세 가지 일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제자들한테 임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방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한 거죠. 사투리. 불의 혀로, 자기 뜻으로가 아니라 불의 혀, 성령의 뜻으로 말하는, 방언을 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라는 게 뒤로 돌아,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죠? 군사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뒤로 돌아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설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렇게 불의 혀로 말하는 일이 생겼어요. 불의 혀로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전까지는 늘 조롱하고 뭔가 비난하고 잘못만 꼬집으려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죽인 거죠. 그랬던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처음 하죠. 저는 성령 사건에서의 아주 중요한 이 두 번째 일이 이거라고 봐요.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니까 그 얘기를 유대인들이 잘 듣기 시작을 한 거죠. 성령이 오시면은 막 모든 이성이 다 뺏기고 판단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하고 그걸 듣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질문하고 듣고 대답하고 이런 소통 사건이 생기는 게 성령 사건이에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으십시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그는 불의 혀로 말한 베드로의 말이죠. 베드로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눴던 6월 달에 같이 묵상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예. 이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받았어요. 여기로 3,000명인데 뭐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1, 2, 3, 4에서 3,0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리죠. 이제 이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일을 할까요? 예, 모여서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장 42절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제3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무리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죠? 교회죠. 네. 성령의 제3시대의 핵심 사건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느냐? 최초 교회가 한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2장 42절에. 최초 교회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한 것의 첫 번째는 가르침에 몰두했다. 공부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귀는 일을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빵 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예, 먹었다는 거고, 네 번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최초 교회가 한 일이에요. 최초 교회가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면 이것을 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해야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해야. 오늘은 교회의 탄생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가르침, 네 가지 중에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교회 원래 대부분 교회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오잖아요. 감동 있으려고 오고 이렇게 뭔가 위로받으려고 오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면 감동이 있나요? 위로가 있나요? 그럼 뭔가 둘 중에 뭐가 조금 약간 방향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위로와 감동과 뭐 이런 것보다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네. 자, 최초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배움도 있었고 삶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모여든 거예요. 이 모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예. 물론 소문은 좀 들었을 거예요. 뭐 동네가 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걸 가르쳐.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나름의 생각들이 있었을 수 있죠. 뭐 그런 정도에서 이 유대인들은 각자 아마 예수는 이런 사람일 거야. 예수 가르침은 이런 걸 거야. 정도로 각자 생각하고 각자의 소견이 있는 채로 모인 거예요, 지금. 3,000명이나. 자, 이렇게 모였는데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인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게 처음 생기면 교회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3,000명을 갖고서 어떻게 구성을 할까? 그쵸? 이게 최초 교회의 첫 과제였을 거라고요.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해온 것도 있고,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더군다나 예수의 가르침도 얼추 어디선가 들었어. 하나님은 이런 거야.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최초의 교회의 첫 과제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판단을 뛰어넘는 중심적인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유가 교회의 첫 번째 과제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교회는 상황과 입맛에 따라서 각자의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나름의 꿈꾸고 나름의 생각하고 나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배우는 곳이에요. 사도들은 교회라는 것이 탄생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를 뭐로 봤냐? 교회를 성격을 뭘로 봤냐 하면 바로 공부 공동체로 본 거예요. 배움의 공동체로 본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첫째는 공부다. 이게 사도들의 주목 첫 번째 점이었어요. 여러분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죠? 아카데미는 어디서 나온 말이죠? 예, 그리스에 플라톤이 지은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당 같은 거예요. 학당, 서당, 예, 학당.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다 모이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현대 19세기 들어서부터 철학과 종교가 분리됐지, 사실은 19세기 이전에는 철학과 종교, 신앙은 하나예요, 사실. 예를 들면 유교, 우리의 유학 있죠. 유교라고도 하고 유학이라고도 하죠. 배움과 믿음은 하나였어요. 19세기 이전까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이제 스승이고 제자죠.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나름의 공부와 믿음을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또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갖고서 인생의 목표도 정하고 세상도 통치하고 세상의 원리를 안다는 뜻이에요. 철학과 종교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그리스 당시나 그 지중해 연안은 뭐 이스라엘도 있고 다 있죠. 지중해 연안은 많은 그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학파. 유대교도 학파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대교도 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파가 있죠? 성전 제사가 중요하다는 사두개파, 성전 제사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바리새파, 또 뭐 학문 공부보다 기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에세네파, 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은 식민지 시대니까 독립운동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젤롯파, 뭐 이런 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파들은 믿음과 공부가 합쳐진 거예요. 일종의 예수파도 그런 파예요. 예수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파도 예수학파, 예수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학파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학파? 학파의 영어가 스쿨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스쿨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스쿨은 학파란 뜻이에요, 원래. 예. 그래서 예수를 배우는 학파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처음 딱 우리의 과제는 뭘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첫 번째 과제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룹도 그런 면에서 분명한 예수파예요. 예수학파예요. 철학적 관점도 있었고요. 많은 또 그러니까 예수파를 어떻게 봤냐 하면, 사람들이 당시에 연구에 의하면 유대의 많은 파 중에 한 파로 본 사람도 있고, 또는 유대파보다 훨씬 더 조금 뭐라 그럴까, 세련된 것도 있고 막 로마인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한 파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아무튼 스쿨인 거죠. 예. 이런 생각이 잘 연결돼서 한자로 교회를 뭐라고 하죠? 교회. 무슨 교자죠? 학교할 때 교자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교회라는 한자 자체가. 이해되시죠?
공부하는 모임. 결국 제자들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할 때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진리를 같이 배우고 공유하는 게 교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주 중요한,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와 내가 중요하고 여기는 게 달라. 인생을 왜 사는지도 이 사람이 왜 사는지와 내가 왜 사는지가 달라. 돈을 버는데 왜 버는지도 서로 달라. 그러면 여기는 공동체일까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중요한 진리, 중요한 핵심 이치를 공유할 때 공동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는 뭘까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할 때 이 가르침을 그리스어로는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디다케는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도 번역을 많이 해요. 교리. 여러분 교리 공부 해보셨나요? 교리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세요 혹시? 네, 세례 받을 때죠. 실제로 교회에서 교리 공부, 디다케를 가장 열심히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는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는 뭐죠? 세례는 뭐예요? 세례를 왜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식으로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하고 공표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기 전에 하는 공부를 세례 교육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 교육 열심히 하셨나요? 세례 교육에 떨어져 보신 분 없나요? 운전면허가 쉬워요? 세례 교육이 쉬워요? 아, 세례 교육이 쉬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게 드러나는데, 이제 세례는, 다시 정확하게 할게요. 세례는 정식 교인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례 교육은 교인이 되기 위한 자격 검정 교육이죠. 이 세례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시험을 봐요.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이제 교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세례 문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답은 글씨를 잘 모르니까 옛날에 말로 물어보면 말로 답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세례 문답 해보신 분? 네, 다 해보셨죠? 다 하셨을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 문답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 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자격 검정 시험이에요. 자격 검정 시험. 그것에 대한 문자가 아니라 구술 시험이에요. 자격 검정 구술 시험이 세례 문답이에요. 공부 오래 하셨나요? 초대교회에서는 얼마? 3일? 3주? 이 초대교회에서 1세기 정도부터 한 4세기 정도까지는 초대교회에서 세례교육을 얼마 할까요? 2년에서 3년 합니다. 2년에서 3년 하고 이 사람이 세례받을 준비가 이제 드디어 됐다 하면 부활절 전에 40일간 특별 금식 기도와 특별 교육, 이 사순절의 40일은 원래 세례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와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완전히 집중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이거의 원칙은 뭐냐면 아무나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예요. 이 원칙은. 옛날 문서에 보면 이런 회의가 있어요. 군인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기독교인에 받아줄까 말까를 굉장히 오래 토론하는 문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왜 그러겠어요? 군인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으면, 정식 교인이 되면 기독교인답게 살까? 그러면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자격검정 시험을 본다. 요즘은 교인이 되는 게 어때요? 쉽잖아요. 쉬울 뿐 아니라 막 어서 오라고 호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고 자격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서 오라고 막 하니까 내 교회 다녀줄까?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가 당신들 열심을 봐서 내가 다녀주는 거야. 더군다나 군대에서 세례받았을 경우에는, 군대는 세례문답 거의 있나요? 거의 없죠. 군대는 이제 거의 뭐 그냥 막 물을 뿌려주죠. 근데 군대보다 더한 게 있어요. 사형리 전도예요. 사형리 전도는 길거리나 공원에 있는데 가서 한 2, 30분 얘기하고 기도하세요 하고, 예, 해볼게요 하면, 예, 이제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게 너무 쉽잖아요. 핵심은, 이 당시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뭘까? 신자의 삶을 이 사람이 이해하고, 신자의 삶에 동의하고,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처음에 한 게 가르침인 거예요. 교회가 한 게. 이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동의하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죠. 당연히. 이런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진 게 4세기까지인데요. 이런 절차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부터예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부터는 교회에 아무나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무나 받기 시작한 거죠. 요즘 왜 이렇게 교인을 많이 받죠?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왜 교인이 많으면 교회에 뭐가 좋은 거예요? 물건 파는 데는 호객행위라고 손님이 많으면 돈을 벌잖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이 많아지길 바라죠?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로마 제국에서 막 받아들일 때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한 그룹이 수도원 그룹이에요. 이게 교회야? 이건 왜 그렇게 막 받아? 그래서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해놓고 저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하면서 질문하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흐름을 만든 게 수도원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16세기에도 이런 운동이 다시 연결이 확 됐는데 그게 바로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제세례파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면허증은 있는데 장롱 면허예요. 그래서 이걸로 막 만약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사고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수도 안 받고.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재운전 면허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세례파인 거예요. 세례 가짜야. 다시 정식으로 세례 교육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제세례파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개방성이 있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환대하고 하는 개방성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교회 역사 속에 또 하나의 흐름은
그렇게 해서 결국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운전하고 아무나 막 교통사고 내면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닐까? 교회에서 중요한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룹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질문의 그룹들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교회에서 이제 지금 말한 가르침, 공부라고 할 땐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가르침 공부는 지식적인 공부만이 아니에요. 이거에서 오해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지적인, 주지주의적인 공부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애니어그램으로 치면 머리형의 작동을 공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처음에는 물론 서로의 정보를 좀 알아야겠죠. 이 사람이 몇 살이고 어느 동네 살고 서로의 정보를 좀 알지만 서로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사실 아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알아가기 위한 아주 기초 단계죠.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같이 밥도 먹어보고, 이 사람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같이 어딜 놀러도 가보고, 싸움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또,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이러면서 잘 모른 채로 결혼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알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안다는 거. 가르침,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이런 거를 배우는. 아는 거는 책으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같이 기쁜 일도 겪어보고 슬픈 일도 겪어보면서 알아가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시편 31편 7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할 때 이 주님이 나를, 내 영혼을, 더군다나 내 영혼의 깊은 아픔을 아신다고 할 때 그 알다가 야다예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 말에 이런 거 있죠. 애가 끓다. 이런 말 있죠. 애 끓다. 성경에서 주님이 나의 아픔으로 아파하신다 할 때 아프다라는 것의 히브리어의 어원이 뭐냐면 애가 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끓다는 거 다시 말하면 애가 뭐죠? 창자, 간과 창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픔을 안다고 할 때는 이렇게 보고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자도 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서 점점 서로를 많이 알아가고 계시죠? 교우들끼리도 서로를 알아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면도 보고 실망스러운 면도 보고 다툼도 일어나 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어 보고 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야다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죠. 창세기 4장 1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할 때 아담 남자와 여자 또는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맺는다. 동침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는 히브리어 성서에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안다. 옛날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동침한다. 이거 야하잖아요. 성경책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스마엘과 누가 알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둘이 서로 성관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관계를 했다는 걸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원뜻을 보면 단순한 생물학적인 성관계, 생물학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런 성관계를 맺고 온몸으로 스킨십을 할 정도로 깊이 둘이 더 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다예요. 서로 이렇게 반려견도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아나요? 문대도 보고 껴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만나가는 거죠. 이게 알다예요. 서로 스킨십을 하고 연애를 하고 내 마음을 주고 나의 전체와 상대의 전체가 만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내 모든 전체와 하나님의 전체가 만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필선과 아라는 아직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죠.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호기심 천국인가요? 이런 면이 또 예를 들면은 현진이 영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새로운 게 발견됐어. 신기함이기도 하고 버텨보자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학습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학습 과정. 나는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 알아. 기독교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움의 공동체, 배움과 공부라는 거는 또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지금이 다가 아니란 뜻이에요. 성장과 발달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 배웠으니까 수학 다 배웠다? 이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배운 거죠.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배움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를 배워왔고 앞으로 내 앞에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배움의 단계죠. 우리가 애니어그램 배울 때도 내 장점, 내가 알고 있고 배운 것 이만큼이고 내 과제는 이거구나 해야지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했죠. 그 과정을 모르면 사실은 공부가 아직 안 된 거죠. 이런 공부가 신앙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공부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 발달 단계라고 해요. 신앙 발달 단계. 자, 야다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를 더 합치겠습니다. 구약에 히브리 사람들이 2500년, 3000년 전에 야다를 이렇게 온몸으로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대 교육학에서도 공부는 최소한 세 요소예요. 지식이 있나?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 행동을 안 해도 몸에서 우러나오는 태도가 있나? 이 세 요소가 체득이 될 때 공부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현대교육학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지식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를 중국어로는 뭐라고 해요? 예, 쿵푸라고 하죠. 중국. 한자의 공자는 장인, 대장장이 공자예요. 기술을 익힌다는 뜻이에요, 몸으로. 중국어도 거기서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쿵푸, 몸에 익힌다는 뜻이에요. 체득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로만 했죠. 몸에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술을 배워가며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울만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이 지식과 이 기술을, 이 태도를 습득해 가는 거예요. 자, 신앙 발달 단계, 콜버그의 이제 뭐 발달 심리학 이런 거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교양에서 많이 배우죠? 발달 심리학도 배우고 교육 발달 배우는데, 파울러는 콜버그라는 발달 심리 쪽과 그 다음에 라이놀드 니버의 신학적인 철학적인 베이스를 배경으로 해서 이 단계를 연구했어요. 한번 이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총 7단계인데요. 신앙에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우리가 질적 변화를 평생 7번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번 겪을 수 있다. 자, 나는 몇 단계쯤일까? 또는 저 사람은 몇 단계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단계. 0단계는 뭐 아직 아주 영악이에요. 영악이. 그러니까 미분화된 상태, 무의식적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한이나 연우나 루다는 아직은 영악이죠. 이때는 부모가 또는 공동체가 이들의 무의식적인 마음을 형성해 주는 시기. 무의식 형성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아주 내면의 깊은 신뢰, 용기 또는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경험된대요. 부모님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단계인데요. 1단계는 한 뭐 유치원 이전, 초등 이전 단계.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그냥 모든 게 다 내 거 같고 뭐 이런 거 직관적이고 뭐냐 하면요. 환상과 실제가 구분이 안 되는.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그게 이거 같고, 드라마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나오면 때려주고 싶고, 아니면 슈퍼맨이 보고서 자기도 망토 쓰고 뛰어내리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직관적 투사적 신앙인 거죠. 영화 보고 나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초등 또는 청소년기 정도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신화적, 문자적 신앙에서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관습도 익히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특징은 문자적이에요. 문자적. 그래서 또는 그림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흰 수염 달린 할아버지. 이 시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생겼어요? 도깨비 뿔 있고 피 흘리고 뭐 이런 거. 이런 시기예요. 이게 문자적인 신앙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온다면 진짜 뭐 말이 몇 마리가 끌고 올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시기죠. 6일간 창조돼 있다, 세상이. 이렇게 믿고 성경에 남자랑 여자밖에 없으니까 모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공룡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시기가. 예. 자, 그러다가 2단계가 이제 넘어가면서 3단계, 얘가 이제 신앙의 형성이 확고하게 돼요. 관습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에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교회의 가르침에 확신이 들고 2단계가 지나면서부터 신앙에 이제 충성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 신앙을 이제 자기의 삶의 전 영역으로 적용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 보면은 너 지옥 가겠다,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수학여행은 절에 가면 안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네, 경험했어요. 우리가 다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믿음도 강하고 충성심도 강하고, 예, 막 내 몸 하나 불사르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자부심도 커요. 자부심도 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선한 자부심이지만 늘 누군가를 무시하죠. 네가 몰라서 그래. 너 내 밑으로 들어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전도가 거의 다단계식 전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선교회들이 다단계식 선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등급이 있고 구역장서부터 등급이 있고 이게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을 다 천국 지옥으로 보고 이게 이제 관습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에 의존적인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사실은 자부심이 크고 또 하나는 또래 신앙 모임이 제일 중요해요. 또래 신앙 모임이 제일 중요하고 신뢰를 줬던 모임이 제일 중요해서 거기가 흔들리면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죠. 거기 멤버들 중에서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경험들 하셨죠? 하셨다.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이 3단계의 특징을 또 하나 파울러가 뭐라고 했냐면 3단계 신앙의 특징은 3단계가 신앙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3단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3단계 다음에 4단계가 도래해요. 그러니까 4단계는 뭐냐면 의존적인데 누구를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의존하기 시작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3단계를 지나면서 야, 세상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룡이 있었대네? 이거 어떻게 해? 야, 과학자들은 뭐 몇십억 년? 뭐 이랬대. 이거 어떻게 해? 지구가 도는 거야? 세상이 도는 거야?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이러면서부터 3단계에 확고하게 믿고 있던 이 믿음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2단계는 4단계는 뭐냐 하면 3단계의 그 자부심과 강고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능치 못할 게 뭐 있느냐? 강구하면 다 된다 해서 3단계 다 했어요. 근데 능치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때부터 3단계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 4단계부터는 야, 신앙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또는 하나님 믿으면 난 착해진다는데 왜 나는 계속 여전히 죄를 짓지? 나는 저 사람을 다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나는 용서가 왜 잘 안 되지?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건가? 이런 의심과 자책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무함과 다 의미 없어. 그래서
3단계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면 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떠드시네요. 이러면서 내 느낌과 내 판단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아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셀프 디펜스예요. 셀프 디펜던트예요. 그렇지만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시기부터 신앙의 본질이 뭔지 묻기 시작하고 나의 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체적인 발달 단계나 심리 발달 단계를 보면 이때가 바로 사춘기예요. 사춘기. 근데 여러분들 사춘기에 보면 어떠세요? 아주 사랑스럽고 어머 이뻐 죽겠다 그러신가요? 아니죠. 사춘기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워 죽겠고 맨날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의심하고 저항적이에요. 저항적이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단계를 격려받아 본 적 있으세요? 어른들이나 교회에선 우리 애가 이렇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온몸을 다해 신앙생활하던 애가 막 용돈만 주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 한다던 애가 갑자기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왜? 교회 뭐하러 가? 혼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지. 이런 질문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너 큰일 난다, 믿음 없다. 3단계의 관점으로 4단계의 사람을 자꾸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에 잘 격려받고 이것이 아주 건강한 상태, 예를 들면 사춘기가 건강한 상태라는 걸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알고 가정도 알아야 사춘기를 건강하게 지나가잖아요. 사춘기는 부모 의존적인 삶에서 독립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계속 사춘기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에 목욕시켜 주려고 부모가 쫓아다닌다고 해보세요. 웃기잖아요. 근데 사춘기 애한테 부모가 쫓아가서 너 내가 등 안 밀어주면 너 등에 때가 많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더러워도 사춘기를 지나게 해야 돼요. 봐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이게 교회의 과제이기도 한 거죠. 이 과제가 지나면, 사실 우리가 흔히 나도 한때 교회 다녔어. 근데 교회 별거 없어 하는 게 다 4단계에서 멈추는 거예요. 4단계를 잘 거치지 못한 거예요. 4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기 쉬운데요. 나도 한때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다 알겠어.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생각했던 야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정말 안다는 게 뭔지 모르는 채로 이렇게 설문조사 할 때는 종교의 기독교라고 쓰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또 겪었어. 아,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가? 하면서 다시 3단계로 돌아가요. 4단계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고, 사실 4단계는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는 척하거나, 근데 포기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죠. 늘 두렵고 자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은 채.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3단계로 돌아가거나, 또 하나는 그 여정을 힘들어요. 힘들지만 잘 거쳐서 5단계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5단계는 의존적인데 어떤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이래요. 상호 의존이란 건 뭐냐 하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고유함을 존중하면서도 이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 단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는 적당한 타협이 아니고 혼합주의가 아니라 딱 더불어 홀로가 가능한 시간이에요. 나의 홀로를 존중받기 위해서 더불어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 만날수록 홀로가 더 든든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존적인 신앙인 거예요. 상호의존적인 단계인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봐주세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3단계처럼 관습과 전통 속에 자신이 억압되는 것도 아니고 4단계처럼 타인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5단계는 나를 존중하면서도 전통과 공동체의 진실에 눈이 떠지는 시기래요. 나를 존중하면서 전통과 공동체의 진실에 눈이 떠지는 시기. 단순한 타협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단계고요. 이 단계부터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건 정말 본질이구나. 이거에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온몸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 비본질에는 이거는 뭐 좀 안 되면 어때? 저 사람이 좀 못하면 어때? 하는 온전한 헌신과 자유로움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5단계라는 거예요.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와 하나님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의존한다는 게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롯이. 그래서 5단계가 넘어가면 6단계가 돼요. 6단계는 큰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파울러가. 6단계는 지금의 현존에 머무르면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만나는 시기래요. 현존 가운데 있는데 지금의 이 현존 안에 영원함이 들어오는 시기래요. 모순인 것 같지만 이해가 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거예요. 세 분이 독립적으로 계신데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빼앗기고 흔들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만나는 시기래요. 이런 신앙생활 저는 해보고 싶어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공부와 배움의 발달 단계가 가르쳐진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많은 1:1 양육, 성경 공부, 통독, 설교 무지 많지만 사실은 발달 단계의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1과 맞췄으면 2과, 2가 맞췄으면 3가 가는 게 아니라 3단계를 책밟기 돌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3단계를 강화하고 3단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구구단으로 구몬도 했다가, 구구단으로 빨간 펜도 했다가, 구구단으로 과외도 받았다가 계속 내용은 구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풍성한 기쁨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아주 협소하고 좁은 판단으로 집어넣지 말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이 여정에 참여하는 거다. 단순하게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지구는 만들어진 지 6,000년 됐고 이런 얘기에서 더 가자. 오늘 호세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호세아를 포함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얘기를 해요. 힘써 주님을 온몸으로 만나자. 그럴 때 주님은 새벽 여명 오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오실 것이고 해마다 매년 쏟아지는 비처럼 다가오실 것이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부로 살갗으로 온몸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시작하신다. 그러니 공부부터 시작하자.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온몸으로 만나고 배우는 가운데 매일 새벽 여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이 다가가실 겁니다. 봄비 가을비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적시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과 사귀고 만지고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